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합시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여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한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어인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왕이 대답하되 가로되 이 일이 적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대로 된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서는 1장부터 6장까지는 세계 역사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을 기점으로 해서 다가올 미래에 대한 묵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와 묵시입니다. 다니엘은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이름 그대로 하나님은 나의 재판자가 되신다. 그래서 모든 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종으로 나타나십니다. 많은 기도를 했지만 특별히 작정 기도의 모범이 될 만한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시리즈 가운데 오늘은 작정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주제는 다니엘은 그 누구에게도 응답할 수 없는 그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않냐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만 기도하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작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일반적인 다른 사람에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하면 삼위일체가 들었죠?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여러분 달려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작정한다. 우리 말은 아주 참 이렇게 똑 떨어지는데 일본어를 설교할 때는 작정이라는 말이 이 말도 되고 저 말도 돼가지고 참 힘들었는데요. 어쨌든 영어로 봐서는 옛날 성경에는 purposed, 목적 있는 기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현대 영어 성경에는 resolved, 그러니까 결심 기도다 이렇게 되는데 저는 그래서 이걸 planned prayer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아주 작정을 하고 그래서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요. 그럼 어떻게 작정 기도하고 응답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사람은 하루 기도를 해요. 참 그렇죠?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면 되죠. 하루 기도 너무 짧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는 3일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일주일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작정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흘 동안 작정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다니엘처럼 20하루 동안 작정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한 달 하는 사람이 있고 6개월 하는 사람이 있고 유대인들이 6개월 동안 명절 지키면서 기도하죠. 6개월을 준비하고 그 1년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365일을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작정을 1년 동안 하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보면 저녁 금식해서 40일, 아침 금식 40일 그냥 하면 힘들죠? 그냥 40일 동안 금식하면 힘드니까 그래서 한 끼 금식, 점심을 굶는 여러분이 하루에 한 끼를 금식하려면요 아침 하는 건 쉬워. 조금 늦게 일어나면 되니까 안 먹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저녁이 제일 힘들어요. 저녁 금식을 40일 쭉 하면 그건 진짜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한 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금식 기도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 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금식해야 되는가 하는 거. 자, 이런 기도들이 있고요. 이방 사람들은 49일 기도,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성경에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지네들끼리 정해놓고 하는데 응답이 없지. 힘만 들고 아프지. 어떤 사람들은 여름에 그냥 폭포가 쏟아지고 얼음 흐르는데 거기 가가지고 거기다 그냥 빨개 벗고 가가지고 대가리 대고서 그거 응답 받는데 어쨌든 뭘 응답을 받아 춥기만 하고 그냥 떨기만 하지. 감기나 걸리고 오지. 그렇지 않겠어요? 응답 없는 기도 할 필요 없이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응답될 걸 믿고 아주 작정하고 달려들어서 기도하고 응답하는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소년시대의 작정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 보면 다니엘이 소년시대에 끌려갔습니다. 기원전 605년의 일이죠. 성경에 보면 17살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시작인 것을 종종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딱 나옵니다. 요셉이 17살에 끌려가서 쓰임받기 시작하잖아요. 다윗이 15살이나 17살 그 중간에 쓰임받았을 겁니다. 그 다음엔 한 번 17살이 나오니까 다음엔 안 나와요. 그다음에 다니엘과 그 다음에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 이 소년들도 아마도 17살쯤 끌려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17살 끌려가서 가만히 보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보면 그 당시에 고기, 그러니까 돼지나 아니면 소 이런 걸 잡으면 반드시 신전에 가서 먼저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허가 받은 것만 시장에서 팔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집에서 잡으면 도축으로 걸리고. 그러니까 그는 귀신에게 먼저 제사를 드린 이런 거를 먹으면 안 되지.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지 해가지고 생각해낸 것이 그 환관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장님, 뭐냐? 우리 히브리 사람들이 내 친구하고 이렇게 왔는데 우리들 좀 이렇게 하면 어떡할? 뭐냐? 고기를 우리가 안 먹고 채소하고 물만 먹고 열흘 동안 시험을 해서 고기 시컷 처먹은 애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우리 얼굴이 더 좋으면 우리 계속해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야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 고기는 그럼 나 줘? 이렇게 했는지도 모르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열흘 동안을 시험을 하고 딱 보니까 채식과 물만 한 아이들이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고 아주 건강미가 넘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 그렇게 되겠다. 얼마든지 그렇게 이래가지고 왕립학교에서 졸업할 때까지 그 일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큰 은혜를 주시게 된 작정을 한 거예요. 마음으로 작정을 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아주 절제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냥 엉뚱한 거 했겠어요? 그래서 나쁜 곳에도 안 가고 나쁜 말도 안 하고 나쁜 음식도 안 먹고 나쁜 행동도 안 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왕립학교에서 졸업을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 사건 알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꿈 꾸고서 잃어버렸는지 아니면 진짜 이 꿈을 해몽을 잘하는 사람을 찾아내려고 그러는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꿈을 얘기도 안 하고 꿈 내놔 그리고 해석 내놔 이런 놈이 어디 있어요? 근데 꿈도 꾸어 내놔 그리고 해석 내놔 안 하면 다 죽여. 가만히 이렇게 그 환관장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네들이 기르는 그 아끼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 얘들도 다 죽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해서 다니엘. 그래서 다니엘이 아니 지금 다 죽으면 안 되니 조금 기회를 달라고.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집에 가서 합심해서 전력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머릿속에 넣어놓았던 꿈을 그대로 갖다 비디오 뜨면 또 볼 수 있잖아. 비디오 떠다가 주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고 해석해 주셨습니다. 머리통은 금, 가슴은 은, 배통은 동, 구리. 그 다음 다리는 하나는 철, 그리고 끝에 가서 한쪽 다리는 진흙이 됐다. 이게 가치가 내려가는 거죠. 금이 비싸, 은이 비싸. 금이 비싸죠. 금, 은, 동, 메달도 여러분 동메달 10개를 따도 이 순서를 정할 때 금메달 하나 따는 데보다 밑에가 있는 거예요. 금은동 나라가 이렇게 당신 나라보다 못해져 가는데 마지막에는 철, 강하게는 되게 강한데 이게 둘로 동서 로마로 갈라지는 걸 말씀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갈라져서 합해지지 않고 10발가락 시대가 나가게 되는데 그 10발가락 끝나게 될 때 이 하늘에서 탁 뜨인 돌,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뜨인 돌이 그냥 돌멩이 어떻게 날아다녀? 맹맹맹맹 하고 날아다니더니 그 우상 대가리부터 그냥 치니까 완전히 그냥 박살이라 버리고 먼지가처럼 다 날아버렸다. 그 나라가 왕년하다.
이야, 그거야, 그거. 바로 내가 꾼 꿈이 그거야? 그러니까 해석까지 했으니, 이야, 다니엘한테 그냥 그 느부갓네살 제국의 왕이 절을 하면서, 이야, 어쩌면 이렇게 용어냐? 제가 용한 게 아니라, 제가 믿는 하나님이다.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래가지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점점 승진하고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것이 소년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다음, 이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6장이죠? 6장에 나오게 되는데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로 작정을 하고 한 달 동안 기도를 하게 되죠. 한 달 동안 그 왕 이름 외에, 이때 왕은 이제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었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여러 가지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을 보게 될 때 7나라가 나오고 8번째 나라는 아직 7번째, 8번째는 아직 5은 망하였고 6은 현재 있고. 여기 설명해 줄까요? 설명해 드릴까? 어떤 나라인가? 이거 알면 세계 역사가 그냥 한눈에 싹 들어요. 자, 최초의 제국 국가가 어디예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니므롯 시색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게 구바벨론이라고도 말하고 바벨론이라고도 말합니다. 그 바벨론, 구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다시 한 200~300년 동안 그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를 가지고 있는 엄청난 그 제국을 만든 나라가 아시리아 혹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두 번째 제국입니다. 세 번째 제국은 아수르를 누가 이겼나요? 아수르를 무너뜨린 나라가 바벨론이죠. 이 성경 다 나오는 얘기니까 이거 정리해놔 있어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근데 바벨론을 또 무너뜨린 건 누구죠? 메데 파사, 페르시아죠. 페르시아가 무너뜨리고, 페르시아가 나오니까 또 곱사등이 젊은 대왕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무너뜨리게 되죠. 이게 헬라. 그 다음에 헬라가 몇백 년 가다가 보니까 이게 나라가 이제 네 개로 다 가지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몇 번 설교한 것처럼, 여러분 그 옥타비아누스가 이 해전, 이 바다 전쟁에서 이겨가지고서 초대 황제가 되잖아요. 6번째가 로마란 말이에요. 지금 나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르지 아니하였고, 6번째, 7번째 뭡니까? 7번째는 이제 로마가 다 이렇게 동서로 갈라졌다가 합해지지 않고 다 흩어졌다가 다시 모여들기 시작을 했죠. 그 로마가 하나로 더욱 뭉치게 하려고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해가지고 자꾸 하다 보니까 유럽 도와줘 우크라이나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유럽이 지금 더 단단하게 뭉치죠. 왜냐하면 러시아 저놈들이 이 우크라이나까지 먹으면 다리 건너오면 우리까지 먹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뭉치고 하는데, 요즘 이제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뭐라 어쩌고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수습되는 것 같은데 점점 유럽이 더 강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그 유럽을 한 나라를 통일해가지고 나오는 게 8번째 나라다. 그 나라를 적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한다. 아시겠습니까? 이거 알아두면 세계가 보인단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다스릴 때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나라가 워낙 넓으니까, 뭐 인도 이쪽까지 그냥 쭉 넓으니까 나라를 도를 정하는데, 조선 팔도라고 그러는데 120도로 정했습니다. 120도. 근데 일본 연주나나 도도국견이라고 하는데 이건 한국 도보다 조그맣잖아요. 반쯤 해가지고. 이게 엄청나게 큰 나라예요. 한번 무슨 잔치 시작하면 6개월이에요. 6개월. 아시죠? 에스더서 보면 잔치를 시작하면 6개월 정도 잔치할 정도, 그 정도로 엄청나게 큰 나라. 그 중에 3명을 총리 대신 국무총리를 3명을 세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 들어가게 돼요. 노예가, 히브리인이, 외국에서 끌려온 사람, 전쟁 포로가 워낙 잘하니까, 아니 그 다니엘이 얘기하면 그대로 다니엘이 하나?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지. 그러니까 정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한국같이 쬐건 코딱지만한 나라에서도 그냥 이쪽 저쪽이 자꾸 싸우잖아요. 정적들이 저것만 쓰러뜨리면 우리가 해먹는 건데, 세상에 본토인을 놔두고 말이야, 외국에서 끌고 온 소년이었던 사람이 나라가 바뀌어도 저건 죽지도 않고 그냥 계속 살아남아있네.
저놈을 어떻게 하면 쓰러뜨릴까 하고 계획을 하다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건 매일 딱 그 시간만 되면 저 토마토하고 가가지고 기도하고 온단 말이에요. 아, 이걸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지네들 검은 속내는 다 감춰놓고 임금님 앞으로 30일 동안 어떤 신에게든지 임금님 이외에 기도하는 사람은 저 사자 굴에다 던져가지고 밥이 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임금님도 그런 검은 속내를 알 수가 없으니까 아, 나 외에 다른 것들 하면 그럴 수도 있지. 그리요. 그러더니 도장 가져와. 꽝 찍어놨네. 아, 찍어놨는 이걸 누가 제일 먼저 알았겠어요? 국무총리가 제일 먼저 알지. 알고 나서도 열린 창문을 두고 있습니다. 창문이 저절로 열리나? 열어놨으니까 열렸겠지. 열린 창문을 그걸 보고 볼 테면 봐라. 아주 기도하기로 결심을 하고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씩 똑같은 시간에 다 기도하니까 요즘 같으면 CCTV를 딱 찍은 거야. 예? 핸드폰으로 딱 찍은 거야. 요건 이제 용커다. 빼박 증거다 하고 이제 가지고. 임금님! 뭐야? 자, 어떻겠습니까? 임금님 도장 찍은 거 아시죠? 뭐 말이냐? 30일 동안 임금님 이외에 다른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면 요놈 잡아다가 사자굴에 던진다고 도장 찍으셨. 야, 그럼 내가 벌써 그걸 잃어버렸냐? 내가 찍었는데. 아이고, 그렇게 한 사람이 생겼어요. 누가? 아이, 당신이 사랑하고 애끼는 다니엘이가 그랬단 말이야. 아, 요놈들한테 내가 쏘았네.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래도 도장 찍은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 할 수 없지 뭐. 돈 줘. 할 수 없지. 이래가지고 사자굴에다가 탁 던지니까 그거보다 조금 빨리 천사들이 슝 넘어가가지고 탁 사자 입들을 전부 다 싹 그냥 꿰매놨어요. 꼼짝 못해. 안 먹고 싶어? 안 먹?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 이러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왕이, 야, 내가 좀 쏘았다. 저놈들한테 내가 당할 뻔했구나. 내 사랑하는 다니엘을 잃을 수는 없지. 내가 다니엘 하나님 앞에 나도 작정하고 철회하고 그냥 밤새 금식하고 내가 기도를 해야 돼. 야! 여자들도 다 가! 술도 가! 다 가! 나 기도한다! 누구한테? 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한테 다 기도할 테니 다 가! 해놓고 밤새 모든 주악을 다 거치고 그냥 기도하면 다니엘 믿는 하나님이시오. 내가 사랑하는 걸 아시나이다. 이 아이를 좀 꼭 살려주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기도하고 새벽에 이른 시간에 아주 최초로 출근하는 거지. 왕이 그렇게 부지런할 수가 없어. 다른 날 같으면 늦잠 자고 더 별일 없냐 이러고 있는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다니엘한테 가기도 전에 저 중간에 다니엘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하기에 능하셨느냐?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다 그냥 꿰매놔가지고 다 봉해놔가지고 멀쩡하옵나이다 이런 식이지. 와, 잘됐구나. 다니엘 다 해가지고 다니엘 그 집어내고 야, 모함한 놈들 다 나오니까 너희 집에서 또 이 나쁜 놈이 나와가지고 또 복수한답시고 어쩔 수 없으니까 처자식까지 다 데려. 그래가지고 그 처자식들까지 그냥 모조리 데려다가 사자굴에다가 던지니까 사자들이 어쩌면 그렇게 또 짬뿌를 잘합니까? 땅에 지면에 닿기도 전에 그냥 공중에서 탁 낚아쳐가지고 뼈다귀를 그냥 아주 갈기갈기하다 부스러뜨렸더라 하고 성경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작정 기도하면 이런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작정 기도하게 될 때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하는 우는 사자와 같이 뱅뱅 돌면서 삼킬자를 두루 찾아. 사자도 아무나 찾는 게 아니에요.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도망가자고 도망가요. 그러니까 맨날 잠만 자고 그냥 이러고 있으면 저거는 기도도 안 하고 저거 물어버려야 되겠다.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는다고 나오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도 작정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이죠.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아서 3가지의 결과를 내게 되죠. 정적들이 싹 처자식까지 없어져 버렸어요.
다니엘이 이 일하기 얼마나 좋았을까? 임금님, 제가 기도해 보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그래. 그냥 다니엘이 가져가면 무조건 사인이야. 무조건 도장 찍는 거야. 응, 알았어. 콩. 얼마나 일하기 좋았겠어.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 네가 믿는 하나님을 고백했단 말이에요. 다리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더욱 신임을 하였더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서 어디를 가든지 신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서 10장으로 갑니다. 이제 다니엘서 9장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10장이 되죠.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이 성경을 공부하다가, 여러분 성경 자주 읽어야 돼요. 성경을 공부하다가 예레미야가 예언한 70년이 금년이구나 하고 깨닫고, 아이고, 그런데도 이 백성들이 이렇게 죄 많은 가운데서 죄를 짓고 있으냐고 막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모두 짊어지고 간호에게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처럼 그냥 모든 민족,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냥 대신해서 회개하며 기도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셔가지고 70일에라고 하는 유명한 환상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을 재건하라고 하는 명령, 연도로 따지면 기원전 458년입니다.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69주간이 지나가면 메시아가 나타났다가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69주년, 그럼 언제냐면 AD 26년이 되죠. 483 빼기 458 하면 AD 26년이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AD하고 BC하고 할 적에 0에서 그냥 1로 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넣어야지. 그렇잖아요? BC 1년하고 0년 없잖아. 그 다음에 AD 1년 그렇게 나가니까 한 해가 빠졌단 말이에요. 거기다 지금 26세, 26년쯤 예수님께서 30세쯤 되셔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3년 반 동안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기원 30년경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는데 그 교회 시대를 학자들은 과로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교회 시대는 얼마나 갈지 하나님만 아신다. 그리고 마지막 한 주간 이걸 7년이라고 말하고 계시록에서는 대환란이라고 말해서 7년 대환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7년 대환란은 반으로 나눠서 앞쪽에는 평화롭고 뒤쪽에는 환란이 있어서 3년 반 42개월 1260일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때가 다가오게 된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계시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게 된 거예요. 그놈은 속임수가 아주 능할 것이며 아주 엄정하게 나타나서 아주 못된 짓을 하게 될 것이다. 이제 온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지금 AI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로봇가 사람 노릇을 다 하지 않습니까? 요즘 그 로봇나 이런 걸 가지고 세계 지배하기에 알맞은 그런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일론 머스크라고 우리 발음으로는 앨런 머스크죠. 앨런 머스크 들어보지 않았어요? 앨런, 압돈, 앨런, 입산 사사 이름이죠. 이 사람은 인공위성을 개인적으로 5만 개를 갖고 있습니다. 5만 개 가지고 하늘에다 다 떼어놓고 그 사람이 탁 하면요 아마존 깊은 산 속에 들어가 있는 것도 다 체크를 할 만큼 그만한 능력이 있어요. 그럼 앨런이 적그리스도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앨런을 조사해봤더니 666이 아니야. 계시록 13장에 보면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이름이 숫자가 이름을 히브리어로 풀면 666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앨런은 아닌 것 같다. 앨런이 개명을 하면 모르죠. 666 맞는 이름으로 바꾸면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 아이고 마지막 때구나 하고 얼른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어쨌든 그건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지금 존재한다고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야 이거
그냥 있으면 안 되겠네. 하나님 앞에 내가 또 기도해야지. 그래서 작정을 합니다. 내가 21일 동안 좋은 거 안 먹고 좋은 거 안 마시고 아주 절식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21일 동안을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냥 기도 시작하는 첫날 하나님이 응답을 싹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공중에 또아리를 들고 공중에 진을 치고 방해하는 페르시아를 담당하는 군대 귀신, 이 마귀가 이걸 막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고 응답받을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작정 끝날 때까지. 아시겠어요? 첫날 응답이 왔어요. 근데 마귀가 방해했어요. 공중 권세를 잡은 게 누구라고 그러죠? 성경에? 신약 성경에 마귀잖아요. 악령들이잖아요. 그것을 찢어버린 게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그걸 찢어버리고 승천하시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해요. 다니엘은 모형이잖아요. 있었던 일이잖아요. 21일 동안 막 기도를 하다가 하는데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응답이 와야 되는데 21일 만에 천사장은 성경에 한 명 나옵니다. 미가엘 딱 가져와서, 야 다니엘아, 내가 첫날 응답을 받아가지고 오는데 세상에 공중권세를 잡은 것들을 방해를 해가지고 그것들을 갖다 듣게 하느라고 내가 20일 걸렸다. 응답이요. 하고 딱 응답을 갖다 주는데 딱 보니까 인자가 드시대. 인자가 누구예요? 사람의 아들과 사람 모양을 했는데 번쩍번쩍 빛나고 그냥 번쩍거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의 천사의 모습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오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다.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고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때 그 모습인데 그걸 미리 보게 되는 거예요. 오실 예수를 딱 보고 기함을 하고 놀래 자빠져가지고 이게 마지막 때 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걸 보여주시니 너무 놀래가지고 몸살 나가지고 오랫동안 한참 동안 누워서, 여러분 알았잖아요. 여러분 몸살 나면 어디 뛰어다니고 싶어, 누워서 좀 쉬고 싶어, 조금 쉬고 싶잖아. 몸살 나가지고 몸져 누웠다 그러다가 일어나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세 번째 작정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야. 자, 이런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성육신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 미가엘이라고 하는 말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신약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을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될 때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고함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동격으로 쓰여졌습니다.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고 동격이에요.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주는 예수님, 천사장은 누구예요? 또 예수님. 하나님은 누구예요? 또 예수님. 느끼는 게 없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 재림하실 때 모든 천사를 내가 데리고 오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세 번째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를 하나도 안 남겨놓고 모든 천사를 데리고, 그럼 천사를 모두를 데리고 다닐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천사장이죠. 예수님의 다른 이름은 천사장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천사장도 되며 주가 되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동격으로 기록을 한 거예요. 그 소리를 내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나팔, 큰 나팔, 7번째 나팔, 최후의 나팔 떼떼 불면서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게 될 때, 여러분 어디 계시면 좋겠어? 여러분 어디 계시면 좋겠어요? 무덤에 그냥 1000년 동안 그냥 쉬고 싶다. 두 번째, 변화되지 않아서 그냥 죄도 없고 마귀도 없는 그런 나라에서 자식 새끼 많이 낳고 살고 싶다. 그 다음엔 지옥을 가건 말건 난 상관없으니까 그러고 싶다. 세 번째,
호련히 변화되거나 무덤에서 부활하여 공중에서 예수님 만나고 싶다. 아멘. 세 번째죠? 저도 세 번째입니다. 이런 역사가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작정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새벽 기도나 철야 기도나 이런 데 보면은 옛날 같지 않고 교회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안 와. 뭐가 그렇게 바쁜지. 그 돈을 많이 벌어서 수십억 막 쟁여놨어요? 안 와. 오실 수 있는 분은 정말 건강이 허락지 않고 눈이 침침해서 잘 밤에는 보이지 않고 이런 분들 집에서 기도하세요. 근데 오실 수 있는 분들 있잖아요. 아, 나 기도해야지. 작정하고 기도해야지. 이렇게 달려들면 여러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없습니다. 다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매달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작정 기도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특별히 다른 사람도 기도 용사들이 많이 있지만 작정 기도하는 모습만을 특별히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다니엘서에. 그럼 다니엘 같은 작정 기도. 지난주에는 여러분 설교를 들 때 어떤 설교를 들으셨습니까? 마지막 대환란 끝자락 3년 반 동안에는 욥과 같은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욥처럼 인내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늦은 비 성령으로 비를 내리듯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증인이 되어서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님 재림하시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설교 잘 정리해 주시면 여러분이 같은 설교 할 시간 없습니다. 저도 나이 들어갑니다. 이제 착착착 해서 이제 정리해 놓고 이제 주님이 오라고 부르시면 저도 가야 돼요.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져 보고 있다는 말이죠. 작정 기도에는 이런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한번 작정하고 달려 들어보세요. 네? 세상 말로도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님 때까지 있는데 뭐 안 되겠어요? 되지. 여러분 이방 종교 사람들도 그냥 열심히 작정을 하고 기도하고 달려야 되는데 응답도 없는데도 하는데 우리는 응답을 약속 받아놓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복음이 일어나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할 때 귀신이 나가고 기도할 때 성령 받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겠습니까?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다 풀어버리고 작정하고 기도하여 이 다니엘이 정말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보호를 받은 것처럼 그래서 왕들은 바뀌고 또한 많은 나라들이 바뀌고 제국들이 바뀌었지만 정말로 여러 왕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이 다니엘 같은 기도를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